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절망과 실패와 좌절의 어두운 커튼이 걷히고 생명의 부활, 소망의 부활을 맞이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과 소망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요즘 사도신경 중에서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고백된 것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식구를 써서 유명해진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두려운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누구에게나 있는 실제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꼭 한번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오랫동안 또 예전보다 오래 살게 되어지니까 노후 준비를 한다고 연금을 들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 준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후 대책 없이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신이 하는 농사 일이 잘 되어져서 곡식이 이제 쌓아둘 곳이 없도록 많게 되어지자 더 큰 곡간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지을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후 준비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잘 준비해야 되나, 묘자리를 어디다 잘 봐둬야 되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장례식이나 묘자리, 영정사진 이런 것들은 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산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장례식이나 묘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사후 준비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생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후 준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인간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큰 슬픔이고 최악의 재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죽을까 봐 벌벌 떱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때 보면 최고로 그 상대방을 협박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죽어 라고 하면 최고로 겁을 주는 협박의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많이 찬양하지만 이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나타났는데 그 권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이 죽음의 권세, 너 죽어, 이것은 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고백은 이러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앞에 눌려서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야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빈 무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또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까라고 해서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을 협박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옥에 가두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던 제자들이요, 불과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 60일 전, 2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그 6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무슨 교육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도 전혀 겁을 먹지 않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걸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짧은 60일 안에 어떻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것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말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첫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의 신도들을 한번,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첫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시민들은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고, 비아 돌로로사 이 순환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그때 예루살렘에 이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 와서 구경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걸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과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그냥 죽었다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교인이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들을 알고 이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인들이 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서 여기 안성의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성의 온누리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살아날 걸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은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단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유효하고 죽음 이후에만 어떤 소망이 있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무릇 살아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은 소망이 되어지고 유효하고, 이 부활의 소식은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효함이 있는지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처럼 자신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자기의 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나도 그냥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고기를 잡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밤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밤처럼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느냐, 왜 십자가에서 도망갔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너 이딴 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물으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한순간에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내 고기를 잡은 걸 시장에서 배가 고플 거다 생각해서 그들이 먹을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즉 아침밥을 잘 만들어서 조반을 먹게 했습니다. 그 조반을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에 거쳐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기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성가대석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는 까마득히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시 고기 잡는 일로, 자기 생업으로, 평소에 하던 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서 내가 정말로 영생을 믿으면 그 사후세계가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어린 영혼들을 먹이고 세우는 목양의 소명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부활한 겁니다. 베드로가 현실에서 그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현실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요, 이제 물고기 잡아 먹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찌 보면 동물적인 삶, 모든 동물들도 그냥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서는 사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여전히 예전에 지은 잘못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눌려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현실에서의 부활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실패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영원까지 가는 그러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소명이 뭡니까? 오늘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요, 부활의 소식을,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다. 현실에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해야지 한다고 해서 부활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죄의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믿는 우리도 또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살아서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오늘 현실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우리도 부활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오늘 현실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정말 사후의 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기도합니다. 좋으신